오늘은 기존 종교들이 무너져가는 현실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종교들이라고 해서 제가 꼭 기독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스타블리시된 그 릴리존들이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그나마 잘 되고 있는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이제 들어오고 그리고 기독교도 굉장히 힘든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지난 12주 코스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기독교 인구의 총 인구 비율의 기독교 인구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기독교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전 세계 인구로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기독교, 우리 미국, 한국, 미 서방 거기서는 완전히 이제 전멸 쪽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 쪽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컨텍스트에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그래서 제가 기존 종교는 종교들이 무너져가는 현실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할 때 기존 종교라는 것은 사실 기독교를 생각하면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Original Christian Countries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했을 때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 소유자라고 그러고 저도 이게 그 인구가 이제 100%라고 점선이 100%라고 하면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전 세계 인구의 20%냐 40%냐 아니면 100%냐 이 셋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자, 전 세계 인구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100%. 그렇죠. 네. 우리는 인간은 믿음이 없이 살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달이 있다라는 거 어떻게 아세요? 달에 직접 가보셨습니까? 보여서 그렇습니까? 믿는 거거든요. 있는 것이라고. 왜냐면 과학적으로 추론해가지고 이제 거기 그리고 아폴로가 뭐 옛날에 토지 하여튼 갔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요새 또 있잖아요. 뭐 유튜브에서 그 가짜다 뭐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 건데 인간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계시는 동안에 90% 이상이 다 믿음입니다. 하나도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도 자기가 경험한 게 제대로 자기가 이해하면서 경험한 건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엉뚱한 걸 경험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제그 친한 친구한테 별은 뾰족뾰족하다라고 논쟁을 했거든요. 이제 그 초등학교 2학년은 둥글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누가 이겼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겼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미안해하게 생각하는데 제 걱정은 뭐냐면 그 친구가 아직도 달이 별이 뾰족하다고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왜냐면 밤에 그 친구를 제가 데리고 나가서 또 봐봐 뾰족뾰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다 막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네가 맞나 보다 그러고서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는 90% 이상 우리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틀을 갖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무슨 이상한 교단 같은 데 보면 그 이단 보시면은 사람들 막 그 흥분해가지고 막 손을 들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러는 거 보면 다 미친 사람들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는 거는 우리가 우리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청년 때 막 그 성령 운동하고 막 그럴 때 그 이상으로 저도 미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해서 첫 번째 각자만의 세계 속에서 각자 자신의 세계를 마음으로 창조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그 스테디 스테이트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이 들어올 때 엄청난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고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곳에서 나의 뿌리가 뽑히는 것이 그 믿음의 생활의 시작입니다. 내 뿌리가 뽑히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이덴티티
자존감 이런 모든 것이 다 같이 엮여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 홀로가 아닌 나, 그리고 하나님, 그 다음에 또한 우리라는 그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레코딩 오케이. 이게 초팔입니다. 이게 3mm거든요. 3mm 밖에 안 되는 굉장히 조그만 그 초팔인데 갑자기 믿음과의 초팔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초팔이 뇌 구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그 뭐 온라인 같은 데 보면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사실상 저도 놀란 게 뭐냐면 이게 2024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뇌의 그 뉴런 스트럭처를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영성화시킨 겁니다. 근데 왜 이 초파리를 가지고 했냐면 가장 단순한 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것들은 다 그냥 그림이고 상상이지 실질적으로 진짜를 갖다가 이렇게 만든 것이 처음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학자들, 연구 그 연구원들하고 케임브리지하고 버먼트 대학의 그 학자들하고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팀이 이끌어 나가는데 그들은 그 팀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122개 연구원과 대학들의 그 146 랩들이 기여해가지고 또 그다음에 프라이빗 인디비주얼도 기여해서 만든 거랍니다. 몇 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아직도 그 우리 기술 가지고도 한 사람은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여기 한 그 랩 자체만 100 거의 한 150개인데 그 랩마다 사람이 한 서너 명만 있어도 수백 명이 몇 년 동안 걸려서 만든 거예요. 놀랍죠.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게 또 이 가짜 뉴스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그 이게 그 믿을 만한 그 뉴스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퍼졌었거든요. 그래서 뉴런 타입 8,577개 그다음에 combined strength 뉴런 그 스트링 있잖아요. 그 뒤에 있는 그 149m 이 3mm짜리 그 초파리 안에 뇌의 뉴런 그 랭스가 149m 그 이 초파리 3mm에 5만 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모토 뉴런스라고 해가지고 인간에 있는 모든 그 운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즉 이 자연 질서에서 이 동물이 어떻게 행동하고 뭐 이게 반응하고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는 그 모토 뉴런 때 그것이 활용될 때 저 정도의 뇌에 저 정도의 그 뉴런들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밝은 부분 있잖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밝은 부분이 지금 한 10배는 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비전, 초파리가 눈으로 볼 때 여기 뇌에 활용되는 그 뉴런 수가 한 10배로 확 늘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사람이 이렇게 동작하고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애니멀 인스팅. 그래서 우리의 장 같은 것들은 거의 그 브레인 뉴런하고 거의 인디펜던트하게 움직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동물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그럴 때 생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이 아니라 이 인터랙티브하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 초파리한테는 보는 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초파리의 뇌의 거의 한 80%를 갖다 활용한다. 인간이 어떤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할 때 뇌의 상당 부분을 다 활용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하고 대화할 때 눈으로 보면서 그 사람의 행동, 얼굴 표정, 땀 흘리는 거, 뭐 그다음에 그 말하는 내용을 갖다 또 프로세스 해야 되고 그 프로세스 했던 단어가 들어오면 그 단어하고 매칭하는 그 브레인 파트에 가가지고 그 단어를 집어넣었을 때 거기서 불러 나오는 그 메모리, 냄새에서 나는 그 메모리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세컨드리하게 그걸 프로세스 해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많이 만났을 때 금방 피곤해지고 그러는 이유가 여러분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안 피곤해지는 사람은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인간은 어,
뉴런의 수가 860억 개. 제가 지난주에 빅뱅의 그 히스토리가 몇 년 됐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138억 년. 그러니까 그거에 뭐 그거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860억 개가 있고 뉴런의 총 길이는 85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엄청난 복잡한 걸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사람하고 대하고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닫고 공부하는데, 그래서 뭔가를 새로 하나 경험하면은 우리 안에 그 뉴런들이 케미컬 리액션,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일렉트론의 그 작용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케미컬 작용하면서 뉴런의 네트워킹이 새로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성된 만큼 거기에 메모리가 이제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패턴이 이제 달라지는 거고 확대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인터랙트 하는, 어소시에이트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스피리추얼 리얼리티까지 같이 병행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이해하는데도 이 초파리 같이 조그만 동물도 보는 거 가지고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인간이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해하고 영의 세계와 같이 관련돼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믿음이라는 것을 활용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 자체는 단순하게 그냥 믿는다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이 뉴런 자체에 뉴 스트럭처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받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렇게 믿음을 복잡하게 믿냐,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구원받는 이슈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이슈는 뭐냐면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거, 사람이 어떻게 하면 태어나냐,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남녀가 성관계를 가져서 거기에 이제 애가 태어나게 되는 거다. 그러면 태어난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 프로세스는 굉장히 페인풀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단순한 개념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굉장히 단순한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 구원받는다라는 그 자체의 개념이 단순하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성장, reaching maturity in the knowledge of Christ,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단계는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계는 엄청 복잡한 단계를 거쳐나가면서 우리가 신앙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그냥 나 믿는다 아멘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젖먹었을 때서부터 경험하고 쌓아오고 누적된 에너지를 다 소모하면서 활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그나마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Default position. 이 뇌를 이제 약간 그 내면을 이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영혼이 있고 의식이라는 것이 있고 세계관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의식에 있는 의식이 인지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자기 주위를 알고 있는 것이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처음에 그 디폴트 포지션이 뭐냐면 창조에 내재되어 있는 믿음은 믿음의 선택이었었는데 믿음 1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 다음에 믿음 2는 선악을 알게 될 때 지혜롭게 된다. 이 두 개가 다 믿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트 1 이런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고 스테이트 2 이런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초등학교 때처럼 별은 뾰족하다 아니면 달은 둥글다. 근데 선택의 결과가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믿음을 선택했을 때 선택의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대로 사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결과 안 먹으면 은혜 가운데 거한다.
근데 먹었으면은 죽는다. 하나님 먹었으면 죽는다. 죄라는 그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하나님과의 그 분리, the absence, the state of the absence of God가 죄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죄를 해서 내가 나쁜 짓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죄라는 컨셉은 바로 뭐냐면 absence of God의 state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이제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창조 질서 자체 내에 믿음이라는 그 스트럭처 자체가 이 세계관으로서 우리에게 있게끔 우리가 창조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보실 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 저거를 유출해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 한 문장 한 장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런 이론들을 엄청 많이 그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단순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를 봤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저게 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냐? 현재 실체는 믿음 1, 예수를 영접하면 산다. 믿음 2, 각자 도생, 자아 만족 및 생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이런 자세죠. 그 다음에 3번, 믿음 3, 종교 수용. 무엇인가 불안해서 항상 종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가 될 수도 있고 불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 시스템을 의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인디펜던트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쁜 거냐? 나쁘고 좋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걸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를 영접하며 산다는 결과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풍성한 삶에 진입하고 믿음이는 각자 도생은 자기 홀로의 힘으로 살다가 혼자 죽는 거죠. 혼자 죽는 거죠. 3번째는 부분적 타인의 의견 수렴의 인생. 그러니까 항상 누구 눈치만 보고 항상 내가 이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노여워하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것과 맨날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개념하고도 비슷한 개념. 자, 그러면서 인간은 타락하면서 그러니까 absence of God 자체는 어떤 두 가지 그 변화가 일어났는데 가장 기본적인 변화는 뭐냐면 여기서 다시 보여드리면 우리의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하나님이 이제 absence가 되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이 그림도 창세기의 다른 구절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이 이제 욕구와 계속 뭔가 이제 욕구가 안 채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dominance, 뭔가를 계속 지배를 해야지 되는, 자기가 왕초가 돼야 되는 그런 상태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보시면은 세계관이 디스토트된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이 파괴됐거든요. 제가 항상 이제 그 비율 제가 가장 절실하게 그 이게 파괴됐다라는 걸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박사학위 할 때 그 왜 이렇게 몇 년을 걸렸냐면은 항상 아담을 굉장히 탓했습니다. 아담이 죄만 안 졌어도 내가 하루에 박사학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친구 때문에 내가 몇 년이 걸리는구나.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기초교수를 만나러 갔는데 이제 저는 이제 수리 경제학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수학 모델을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풀어가지고 노벨상 탈감 생각하고 이제 매주 가거든요. 그래서 딱 가면 결론만 딱 보고 어디 틀렸다는 걸 금방 알아요. 왜냐면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거든. 그러면 이제 지적해줘요. 여기 틀렸다라고. 그러면 딱 보면 내가 봐도 굉장히 내 스스로가 굉장히 스튜핏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할 때는 나는 정확하게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김없이 매주 이 logical consistency가 유지가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근데 일반적으로 그거를 제가 이 logical 이 sequencing 하는 거, 그 rationality 자체가 굉장히 breakdown 된다는 사실을
학위를 하면서 깨달았는데 그게 학위를 하면서 깨달았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도 교수가 그 매주 그거를 모니터 해줬기 때문에 깨달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학위 안 하는 우리는 항상 매일 살면서 뭔가를 accumulate 하면서 생각을 전개해 나가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수학 푸는데도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이 이해의 확장을 깨나가는데 우리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의 틀이 얼마나 구멍들이 많겠어요.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되세요? 그러다가 보면은 더 특히 이 현대 세대에 있어서의 그 특징은 뭐냐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 주장합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커먼 베이시스가 없기 때문에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스테이트멘트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문화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다행히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경험, 학식, 배경, 그다음에 받은 상처,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 이런 거에 의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우리 세계관이 다 형성돼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세계관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뇌 자체도 디스토트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이 우리가 나름대로 형성한 어떤 세계관 이 자체가 옳든 그렇든 간에 관계없이 내 본능과 욕구와 일치되는 세계관을 항상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치되지 않으면 내적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세계관이 옳든 그르든 간에 자기의 본능의 욕구와 그 지배욕과 일치되는 세계관을 모든 사람들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관에 있어서 똑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와 여러분들이 뭐를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똑같은 성경 공부를 하고 똑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 마음에서 궁극적으로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욕심 있는 사람과 욕심이 없는 사람과의 그 신앙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다행히 하나님께서 세이프티넷으로 주신 게 뭐냐면 외부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대한 창조였어서 이 피조물 전체의 값보다 어떻게 보면 사람 하나가 더 위대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피조물의 이 창조의 틀을 갖다가 무시할 수 있었는데 그 무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피조물에 의존하게끔 만드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피조물에 의해서 살 수가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이프티넷입니다. 그래서 그 외부 환경에서 오늘날도 우리가 의식주가 필요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에는 아마 거의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독립적으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의식 그다음에 건강, 관계성. 근데 그런 데에서 계속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훌륭하다, 나는 너무 잘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밖에 나가서 직장을 못 찾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까? 인컨시스턴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면에 있어서의 그 자기 욕구와 자기의 세계관과 불화음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불화음이 나기 시작하면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엄청나게 좌절하든지 마음에 큰 상처가 되든지 아니면 세계관이 바뀌어가든지 아니면 동시에 이것이 다 같이 일어나든지 엄청난 힘든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이쪽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정신적인 질환 같은 것들이 점점 숫자가 지금 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저 선택의 결과가 이루어지는데 풍성한 십자가의 은혜의 풍성한 삶으로 진입하는데 이 상태로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터뷰인 하십니다. 나머지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 지금 자연의 현상대로 그냥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프레임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무엇이냐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세이프티넷을 말씀하시다가 세이프티넷으로 주신 게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우리 인간이 이 정도에서 어떤 선을 넘지 못하게 세이프티넷을 만들어 주신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를 제 정신으로 붙들고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이프티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우리가 영의 세상이 있다라는 그 자체를 인지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세이프티넷에 들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들어가면서 자연적으로 그쪽 부분이 같이 영역이 확대되면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뇌에 있어서 새로운 뉴런들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에는 뭐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부재. 지식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아니라 지식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이렇게 지식이 있으면은 그 안에 이제 그 믿음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 올바른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의 내용들이 나의 중심을 모티베이트 할 수 있는 그 파트의 지식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다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부재라는 그 자체는 무엇이냐면은 믿음이 있는 그 지식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기 누가 들어오면서 여기 지금 뭐 불이 났으니까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지식이 불이 났다라는 것은 이제 인포메이션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프로세스 하기 전에 자기가 이미 바깥에 나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그게 믿음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그 개념을 얘기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느냐 안 태어났느냐 이슈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그 개념은 무엇이냐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컨티뉴어스하게 마추리티에 도달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산다라는 이 자체가 시작된 이후에 내가 어떠한 환경과 경험과 지식과 이 배경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내 세계관이 형성되느냐가 진정으로 그 사람이 올바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람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상하게 찌그러진 종교관을 가진 종교인이 되는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첫 3년 내가 변화를 받고 첫 3년 동안의 그 분위기가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그 큰 방향성을 결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매 순간순간 깨어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노출시킨 상태에서 지내지 않는 사람들은 그 3년의 관념이 고착화돼 가지고 더 이상의 성장이 없이 그 신앙 가지고 끝까지 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생각할 게 바로 무엇이냐면 고착화되지 않는 믿음은 과연 그 가능한 것이냐,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세기 중후반부터 사회 변화와 지식의 확대로 믿음의 보편성이 무너지고 고착화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난 20년의 추세인데 이제 영국은 이제 60년서부터 시작된 추세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기타 기독교, 복음주의, 전통교 이 세 개가 합해서 이제 크게 말하는 기독교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타 기독교는 이제 캐톨릭 교도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복음주의, 전통 신교는 우리 같이 감리교단, 무슨 장로교단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침례교단도 이제 들어가겠죠. 침례교단도 이제 나눠져 가지고 복음주의 쪽에 들어가는 침례교단은 사우던 베프티스트 이런 식으로 하여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전통 신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젊은 사람들만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65세 이상 분들도 상당히 많이 떠났습니다. 이 총 인구가 100%라 그러면 이게 그 그러니까 2007년도에 25%가 그 전통 신교에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를 포함한 전통 신교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2023년, 24년에는 65세 이상이 19% 떨어졌어요. 19%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전통 신앙을 떠난 것보다 나이 든 사람이 떠난 숫자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나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정확하게 이유를 떠나서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만 교회 떠난다가 아니라 다 떠난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일부 한국 같은 경우에도 대형 교회들만 비즈니스 유주얼처럼 생각하는데, 작은 교회, 그러니까 중형 교회 정도의 청년 교회 없어진 지는 벌써 10년 넘었습니다. 소형 교회는 뭐 한 명도 없고, 굉장히 완전히 different environment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형, 우리 같이 이제 중형, 요번에 제가 다시 와 보니까 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한국 교회보다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약간 이 lag 이펙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복음주의는 오히려 좀 덜 줄었고, 나이 든 사람들이.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 무신론자들이 엄청 많이 늘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서베이 그 퓨 리서치에서 하는데, 이제 당신은 기독교인이냐 그러면 교회 평생 안 나갔던 사람들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디파인 하냐에 따라서 그 디테일에 가면은 뭐 일주일에 몇 시간 성경을 보느냐 뭐 이런 거로 또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빅 트렌드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감리교 다니기 때문에 일부러 감리교 그 퓨 리서치 거기서 그 섹션만 좀 더 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3% of adults, 성인들의 3%고, 이 total population은 제가 다른 데서 데이터를 끌어가지고 계산했더니 1.4% of total population이 감리교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그다음에 그 감리교 교인들 중에 77% are older than 50, 그다음에 40% are more than 65 years old. 이 얘기는 뭐냐면 65세 이상 된 감리교인이 지금 거의 한 50% 가깝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한 25년 후에는 감리교 교인 수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반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은 나이 든 사람들 많이 떠나고 있잖아요. 더 빨리 준다는 거죠. 한 25%밖에 안 남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밖에 없어요. 30개국을 다 총통해도 인구의 0.01%가 감리교인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어떤 그 리서치 센터에서, 그 영국에 있는 리서치 센터에서 한 거를 제가 봤더니 2038년 되면 감리교가 한 명도 안 남는다고 봅니다. 거기서 시작했는데. 근데 그 저기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고, 지금 내가 이 하는 것이 비즈니스 노멀 유주얼, 이게 does it make sense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리교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것이 외형적으로 이 사회에서 인스티튜셔널로 표현되는 무슨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릇이 계속 줄고 있고, 특히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퓨 리서치에서는 유럽하고 이제 미국 중심으로 많이 한 거겠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엄청 바뀌고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영국에 제가 그 70년대 중반에 살 때, 벌써 그때 이렇게 교회에 가면은 나이 드신 분들만 그 앞에 한 10명 정도 앉아 있는 교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도 제가 나갔던 교회만 유일하게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가장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청년부 모임을 갔더니 농구들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 안에 그 농구장에서. 그래서 제가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그분이 이제 나중에 감리사 되셨는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친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교회 건물 빌려가지고 한인들 성경 공부 인도했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둘이 어디 갔다가 그 산책하면서 내가 생각해 당신 굉장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딱 그랬어요. 그게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무슨 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당신은 어떻게 그 유스 모임을 하는데 애들 맨날 공놀이만 하게끔 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라도 나오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나오는 게 낫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따졌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성경 공부를 할 때 한국 학생들 몇 명하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친구들도 몇 명 나오게 해서 그 공원이라고 있거든요. 리치몬드 파크라는 굉장히 큰 옛날에 그 왕이 사냥하던 건데 제가 거기 한 4명을 철야기도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산기도 하면서 큰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공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철야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 그 교회 떠날 때 그 목사님이 저보고 앞에 나오라고 해서 그 신학책 선물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시아에서 역으로 영국에 보낸 첫 번째 선교사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를 선교사라고 불러주시죠. 자, 하여튼 그래서 청년층이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는 이 피우 리서치에서 아니야. 이것도 피우 리서치에서 같이 조사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계속 이 업데이트되는 그 한국의 이슈들을 봤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비합리성. 대학에 가서 진화론을 배우게 되면서 혹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서 종교에 대한 신뢰 상실, 창조에 대한 과학적 구체적 증거가 부재. 두 번째 신앙교육. 내가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을 때.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그 환경에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있으면 자기가 뭘 믿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때 플락 아웃 해가지고 어디 다른 데 갔다 오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신앙 훈련할 때 보통 고향을 떠나게 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아는 친구들 사이에서 떠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경직성,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스스로 더 많이 배우고 결정하게 되었을 때 계속 이렇게 말씀 딱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자기가 스스로 이제 뭔가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 이상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통교회 이탈 같은 경우는 신학적 성경적 해석이 자기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일반적으로 자기에게 가르치는 내용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 주위에는 이런 친구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밖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그룹은 이런 친구들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사회와 무관하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이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면서 사회 이것이 natural spillover가 사회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회에 영향이 무관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도적 이슈, 그다음에 스캔들 추문, 견제와 균형이 부재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가버넌스 이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된다. 그래서 인간 기원에 대한 성경의 역사적 부분을 신뢰할 수 없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신뢰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인터널 컨시스를 보면은 한쪽 부분이 도대체 신뢰가 안 가는데 그 다른 쪽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신뢰를 볼 수 있는? 이게 정경에 대한 챌린지가 정경의 한 부분이 믿어지지가 않고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넌센스인데 어떻게 정경의 다른 부분은 그러면은 make sense 하다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느냐 이 이슈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믿음은 인생 세계관의 큰 틀이며 최소한 보편적 지식과 상식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자의 욕구 충족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것이 일반적인 믿음이라는 그 개념이고, 이런 일반적인 믿음의 개념을 적용했을 때 지금 현재 교회에서 우리가 특히 전통교회, 복음주의도 마찬가지, 전통교회에서 전달하는 어떤 그 메시지가 이 청년들에게 이 보편성을 어긋나는 그런 상태의 결과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교단 수가 제가 항상 2만 몇천 개라고 하는데 이번에 업데이트하면서 보니까 2025년에 5만 5천 개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가면은 기독교 수만큼 이제 교단 수가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정상적인 것 같습니까? 비정상인 것 같습니까? 정상적이죠. 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제는 1대1로 대하실 거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 챌린징 하시다고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또 따로 토론하겠습니다. 각 교단을 만든다고 그렇게 자체는 지역교회를 없앤다는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혼돈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릇이라는 것인데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의 보편성은 관행의 고착화가 아닌 본질의 회복이다라고 했을 때 질문. 왜 믿음의 보편성이 본질의 회복하고 일치할까요? 믿음의 보편성이라는 건 뭐냐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믿음의 보편성은 이걸 또 보시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할까요? 그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왜 믿음의 보편성? 일반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갖게 되는 세계관이 그 본질하고 일치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응? 바로 그거죠. 창조하시고. 장로님 오래간만에 나오시더니 답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공부하고 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한 것이 지금 왜곡돼서 찌그러졌지만 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성경하고 일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보편성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 일치하고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그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자꾸만 그런 것들을 오해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보신 거 지금 여기까지는 보셨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신앙관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런 상황에서 신앙관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 신앙관은 세계관의 굉장히 좁은 일부입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저희 부모님 세대, 그다음에 저희 세대까지도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육을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문제가 없었을까? 왜냐하면 세상이 굉장히 단순했기 때문에. 세상이 굉장히 단순해서 제가 클 때만 해도 무슨 문제들이 있었냐면 내가 앞으로 커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다음에 악하고 선한 거 굉장히 확실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자체가 메시지가 저한테는 모던이나, 그래서 저는 그거 가지고 확신을 갖고 살았었죠. 근데 그 안에서 엄청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본질에 대한 질문이 이제 끊임없이 났는데 그거는 이, 저의 퍼스널 이슈였었지 그 당시에 사회 문제는 아니었다. 자, 그랬는데 그 사회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게 됐죠. 이 일치를 믿음은 인생 세계관의 큰 틀의 변화를 요구하는데 최소한 보편적 지식과 상식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믿음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 학문의 발전, 정치, 경제 복잡성, 의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고 그거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사회 발달과 의식의 확대로 하나님의 공의 실현의 현실적 모호함 같은 행위가 사회 환경의 변화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12주 코스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펼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를 망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이게 연관성이 있어서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자기가 하는 것이 그냥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회를 망치고 있는지를 갖다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사회를 엄청 망가뜨리고 나서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속으로 나처럼 이 선한 그 영향력을 많이 끼치게 해주셔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만 안 그래도 이 사회가 굉장히 나아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깊이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 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같이 한꺼번에 묵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대해서 묵상을 안 하니까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세상을 형상하는 거예요. 제가 사회에 있으면서 굉장히 느꼈던 게 뭐냐면 어, 이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회와 저처럼 그 사회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사회와 굉장히 다른 사회가 있는 설명됐다는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굉장히 피부로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회와
진짜 사회와 별개.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회는 여기 있고 진짜 사회는 여기 있고 교회는 여기 있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사회를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사회는 여기 있고 그런 일지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예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거기 지금 말씀드린 그다음에 사회 공동체의 집단적 무의식과 관행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틀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로 종교적 희생의 무관심. 그래서 신앙을 담고 있는 사회적 그릇에 따른 거부 반응을 고려하여 본질과 구분이 필수.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항상 저를 기준으로 있는데 저보다 저를 포함해서 나이 많은 그 세대를 보면은 그 세대에서 한국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전쟁 가운데 일제시대 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피오한 그런 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만 해도 산속에서 기도하면서만 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은 산기도 하면서 살았다는 얘기를 미안해서 못해. 왜냐면 그분들은 완전히 산에 살고 있고 저는 사회에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갔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교회를 평생을 피땀 흘리면서 굶어가면서 여러 개를 개척하면서 진짜 선교사처럼 산 분들이 엄청 많았던 것이죠. 1세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들어왔던 애국을 떠난 차원에서 보면 2세대지만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 1세대와 그 다음 세대의 차이가 확 나는 것처럼 그 다음 세대의 기독교인들 차이가 확 나기 시작했더라. 근데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 90년대 초반부터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떠나서 그렇다면은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자기가 내일 죽어도 상관없었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 실질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생활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제 존경하기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아, 저렇게 신앙이 훌륭한 분들은 진짜 존경의 대상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집단적 무의식 가운데에서 나도 그러면 저런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장로라는 보직이 이렇게 인기가 생기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적으로. 저도 그래서 장로가 되려고 노력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은 그 장로 아니면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 희생을 해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그 희생에 대한 그 보답이 인정이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는 어떠냐면은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인정해줄 만한 사람이 없어졌고요. 오늘날에 있어서 넌 목숨 내놓고 그 당장 여기서 순교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아마 자기가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 인터뷰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순교할 수 있겠냐 그리고 누가 총대면은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사람들은 생길 거예요 아마. 왜냐면 뉴스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오지에 가서 자기 혼자만 있을 때는 그럴 사람은 거의 없다. 그게 현실이고 모두 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현실이고 모두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모두 자기가 생존하려고 자기의 겉으로는 막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는 자기의 생존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진짜 리얼 익스피리언스 스토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본질은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면서 끝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냐면은 믿음은 삶의 모든 측면을 말씀으로 정복하여 예수께 온전히 복종시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의 시작은 이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고 두 번째로 그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마음 속 사람과 자기의 그 의식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결론의 파이널 그 아웃컴은 뭐냐면 냉정한 삶의 현실을 능히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 주변의 변화를 증거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 그리스도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주위에 있는 그 사회를 바꾸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능력의 표현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나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 주위만 간단하게 보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냥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뭐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A, B, C로 나눠서 B에서 시작해서 A로 성장하면서 이제 C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목적이 뭐였냐면 이 A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B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요거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A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믿음은 이 지인이처럼 뭔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팩트입니다. 믿음은 삶의 모든 측면을 말씀으로 정복하여 예수께 온전히 복종시키는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 본질적 실제의 변화 경험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태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과 사로잡힌 열정에 이끌림이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나이다라는 얘기가 나는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 그 충격에 의해서 내 마음의 평생을 내 삶을 이끌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그 자기가 의지적으로 뭐 노력해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끌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냉정한 삶의 현실을 능히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 주변의 변화를 증거로 요구하고 있다. 자, 이 그림으로 또 활용해서 이제 보여드리면은 십자가의 은혜는 카이로스의 절차이며 삶으로 크로노스로 표현된다. 즉 성령과 말씀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시는데 사실 이거를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하여튼 그랬을 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 자녀가 되는 것이고 태어나는 것이고 이 사건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빅뱅보다 더 큰 우주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재창조의 그 시작이었었기 때문에 이 재창조는 첫 번째 창조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12배 크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배 크다라는 것은 엄청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지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도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나온 그 도면에 12개를 붙여야지 이 도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2배라는 걸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경험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세상에 빠져보지 않으면은 신앙의 믿음이라는 생활을 시작할 수 없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고, 근데 그런 경험이 카이로스의 경험이기 때문에 크로노스와 일치돼서 굉장히 큰 충격으로 올 수 있지만 그것이 평생을 지탱하는 그 가장 깊은, 가장 핵심적인 소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삶에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는 C를 이제 설명드려서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믿음의 분량의 모든 것의 근원은 십자가의 은혜의 경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십자가의 은혜는 세계관의 본능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제 수반되는 것인데 고도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A라는 것을 창조 원리 통찰력으로 사회 기본 방향성 이해 이거는 약간 이제 현실적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뭐냐면 나라는 것이 있고 나라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일심 동체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 훈련 예배 기도회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그 신앙 공동체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그 외치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를 통한 사역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 과거 우리 그 제세대까지의 그 교회 혹은 선교회 에클리시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그러면은
저 아래 나와 신앙 공동체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세대는 어떻게 변했냐면 나 마음의 중심과 세계관의 변화, 관계, 가까운 사람부터 공동체, 그다음에 사회, 그다음에 인류는 나, 가정, 직장, 사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에클리시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교회라는 것이 이 총체적인 이 틀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개념을 처음 얘기한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존 웨슬리였습니다. 존 웨슬리. 들어보셨죠, 존 웨슬리? 뭐 안 들어보셔서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현재 두 번째 존 웨슬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나라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변했냐면 신앙 공동체와 일신동체가 이제는 내면의 변화, 한 사람의 내면의 변화, 개별 특성, 특이성과 민감도가 반영돼야 되는 것이고 표현의 다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런 환경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는 한 사람이 20명을 양육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목해서. 근데 지금은 20명이 한 사람을 양육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변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를 보면은 그것이 이상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상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의 신앙이 변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힘들게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 그 사람의 그 스트러글, 그 페인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사람을 이제 더 이상 양육할 수 없어요. 과거처럼 그냥 들으라 이렇게 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고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생활하지만 저는 지금 일반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점점 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공동체에서 신앙의 훈련에서 예배, 기도회 이런 걸 통해서 했다면 이제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성, 공동체, 사회 안에서 자기가 신앙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신앙 공동체에 대한 사역을 이제는 나 가정, 직장과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면은 여기서 기독교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보면은 과거에는 이 사회와 공의, 공평, 정의 이거는 뭐냐면 12주 코스 때 제가 모세 율법의 사회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연장선입니다. 이 사회의 공평과 정의는 공동체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도덕적으로 우수하고 인간의 어떠한 그 윤리적인 가치관을 사회에 전파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영국에서 그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영국만 혁명이 안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그 혁명이 안 일어나게 했을 때 상당한 기여를 했던 종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냐 아십니까? 존 웨슬리라는 사람. 존 웨슬리라는 사람. 그 우리가 감리교인이라는 그 감리교단에 속해 있다는 것이 저는 조금 창피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훌륭한 분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로 도덕적 기준 제시했었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와 병행하면서 안정망을 제공했습니다. 왜? 그때 가난하고 유럽도 사실 19세기까지만 해도 엉망이었었거든요. 사회 보장제도라는 거. 그때는 교회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국가보다도 더 많이 이 사회 보장제도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각자 자기 자리에서 공의가 실천돼야 되는 것이고 왜? 공의, 공평, 정의가 너무 이 사회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교회 자체 내에서 이거를 다 이해해가지고 공통적으로 소리낼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전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서 있는 그 땅에 소위 말하는 로컬리티라는 그 개념 가운데에서 그 사람 스스로가 거룩해지면서 그 주의가 변화되는 그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NGO 시빌 소사이티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굉장히 다 전문화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이런 그 지역 교회에서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너럴 트렌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 출장 다닐 때 특히 그 개도국 같은 데 가면은 이 시빌 소사이티나 NGO 그 구제 활동하는 그 단체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때만 벌써 한 15년, 20년 전 얘기인데도 모르겠어요. 혹시
윤 집사님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새도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 1년에 기여해야 되는 기여해야 되는 그 단체 쭉 오거든요. 이제 명단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몇천 분씩 이렇게 할당하고 그럴 때 보면은 그 오버헤드 커스트 레이쇼가 이게 다 나와요. 이 단체는 기부금의 몇 퍼센트를 운영비에 쓰고 이제 그런 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전문화되고 어드밴스 됐는데 그런 거를 안 따지고 무조건 기여하는 것 그 자체가 이제 또 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진짜 관심이 있으면은 NGO로 직접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기여를 하든지 컨트리뷰트를 하든지 그러면서 또 이 틈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트가 크면 틈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은 로컬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도 많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은 실존의 변화를 의미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표출되어야 한다. 본질은 불변하나 표현은 시대적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성장을 일궈내시면서 확대된 하나님의 이름에 뜻과 병행하며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구체적 삶에서 믿음의 표현은 각 개인의 소명이 자연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할 때 내가 그냥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내 주위에 선한 영향력으로 완전히 자연적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걸로 연결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자연 및 사회 질서를 준수하고 동시에 확실하게 규제를 우리는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동시에 같이 비와 해를 주시는 그 자체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존의 변화가 삶의 올바로 표현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의 본질에 대한 이해. 모든 수단을 통해서 말씀 묵상과 나눔, 시대, 흐름의 분별이 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내면의 상태와 문제를 이해해야 되는 거.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돌아볼 수 있어야 자기를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신앙관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 관련돼 가지고 담고 있는 그릇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그릇 자체가 고착화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릇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은 유기적으로 남아 있으면서 이 시대가 변하면서 그릇도 같이 변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진정으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유기적 그릇으로 끝까지 남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신앙이 고착화되는 순간 더 이상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그 신앙의 단체가 신앙의 본질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그 IBF라는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선배들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는 IBF가 확장되는 거고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래서 아멘 그랬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얼마나 속고 살았는지 그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거 가르쳐줬던 제 간사님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 지금 중에 한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언젠가는 그분한테 그걸 가서 꼭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면의 상태와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 내가 내 스스로를 진정으로 깊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노출시키고 고찰하는 그 순간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와 묵상, 상담, 자기 성찰. 세 번째는 사회 변화와 문제를 이해해야 되는데 뭐 자세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소한도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 사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걸 이해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 사회의 구조를 정확하게 연구하면서 깨닫는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성장하면서 직관이 발달되면 이 사회의 자세한 내용 세부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 택하시면 됩니다.
둘 다 하시면 더 좋고요. 네. 근데 둘 다 안 하시면은 그러면은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활, 재정 습관. 이 생활이라는 것은 방식, 문제 이해.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고 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24시간 나의 시간이 어떻게 활용되고 무엇에 쓰이고 나의 돈이 어디에 쓰이고 무엇에 의하고 내 목적은 무엇이고 내가 무엇에 좋아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지막으로 끝나면서 의식과 본능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변하는 것이 신앙 성장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하고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이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거하게 되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원칙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나를 다스리고 시작하는 그 영향력이 내 안에 형성되는 이 세계관과 일치되는 사실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끝나면서 질문 하나 합니다. 왜 천사를 볼 수 없는 것인가? 아시나요? 왜 우리는 천사를 볼 수 없습니까? 여기도 지금 천사가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근데 왜 못 보십니까? 쪽팔이. 왜 못 보는? 어, 네? 몸에 컵바이 때 지각의 한계? 어, 두 분이 다르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본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를 본다라는 것은 이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포톤이 들어오는 건데 그 포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리셉터가 있습니다. 그 리셉터에서 거기서 그 리셉션 해가지고 뉴런들이 시그널 케미컬 리액션에 의해서 그 우리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뉴런 그 프레임워크에서 프로세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천사는 영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계셔도 영의 존재에서 쏘는 그 빛이 우리의 리셉터가 없습니다. 육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럼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됩니까?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주시죠.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뭐냐면 천사가 외형적으로 일부러 포톤을 쏴서 우리를 보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초월해서 이 뉴런들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보는 인식의 프로세스되는 그 과정에 천사께서 직접 거기다가 그 시그널을 갖다가 보내주십니다. 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말씀이 신앙의 핵심이 될까?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장님보다 더 심한 전혀 무엇을 알 수 없는 이상입니다.